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밝혀질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다가 이제 오후 이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새벽이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전 것이 지나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한결같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 이전 것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숙제를 냈습니다. 각자 우리가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이전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전 것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가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새벽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알려준 것은,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이전 것은, 그러니까 이전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 것은 예전에 내가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 다 같이 찬양하게 하게 되고, 예전에 기도 쉬는 죄를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전 것이 지나는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 창조란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좀처럼 창조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가 드릴 때마다 전립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전립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전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간, 예전에는 이 오후 예배 시간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후 이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러한 모습 보면 이전 것은 사라지고 우리 믿음부터 새 것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은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이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옆에 사람 누굽니까?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옆에 앉아있는 분들 이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 옆에 바라보고 이 사람 아무개 권석,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리고 우리 아무개 선생, 아무개 어린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린이 하면 이 학생, 그리고 어떤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했을 때 육신을 따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 육신을 따라 알았던 나의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말씀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 믿음들 이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새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하면서입니까?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도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 형통하고 만사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 모든 문제, 애군이 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없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다 헛다리 짚었던 것이죠. 2023년에는 우리 것들 내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또 영생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또 5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 받는 것이 세상 기준에 인해서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 했을 때 우리 믿는 것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나의 모든 모습,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이 이제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아까처럼 제가 말씀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좋지 못한 모습은 이제 다 청산하고 우리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전 것이 나타나지 마야 되는데,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집에 보니까 돼지우리야. 근데 교회 나올 때는 옷을 빛과 번쩍하게 반지르하게 입고 나와. 그런 모습 보면 뭔가 맞지 않냐 모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옷들 이전 것이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나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습.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전 것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전엔 게으름을 피우고 잠만 잤던 내가 이제 잠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오게 되는 그 모습. 또한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젠 기도하는 모습. 예전에는 함께 찬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미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을 따라 알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이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번성하고 뭔가 부자스럽게 풍성하게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들 목적을 두고 살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것.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설들 모두에게 사람이 육신을 따라 아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무리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그런 인간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여러 모습이 사도직에서 부적절하게 여겨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작자는 예수쟁이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을 바울은 이전 것으로 말한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교당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에게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는 습성이 사라졌다는 말씀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는 습성이 아직도 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전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2022년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모습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옆에 사람,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이야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지체의식만 갖고 있다면 이전 것은 우리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예전에 저 사람 과거의 신앙생활 진짜 개차반인데 어찌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는 잘났느냐? 아니란 것이죠.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악인 했을 때 악인들이라고 하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인들을 했고, 또한 오만한 자 했을 때 오만한 자들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면서 다 한결같이 악한 꾀를 도모하는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또한 오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뭐가 잘났느냐는 것이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내가 알았던 아무개 건석, 아무개 집사, 장로, 선생, 학생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충족수 다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를 들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갔다. 그것은 뭐냐? 한 마리의 그 양이 없음으로 인해서 100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자리에 없는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없는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찾아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완벽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항상 신자됨이란 문제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옆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을 갖고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수시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인간의 습성이란 겁니다. 아무개 집사, 그 사람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분 참 좋은 신앙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야, 그 사람은 두고 봐야 할 사람이야. 맞습니다. 사람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 믿어보시다. 그래야 사람이 오래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이미지로 바라봐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했다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습성이 우리 것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거 가관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고향의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랍비 행세를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목수의 아들답지 못한 도에 지나친 그런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잊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 사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런 그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영적인 피조물로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잘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것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전에는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 속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한 것은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육신의 관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전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그것에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 관점을 두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아셨죠? 예전에 나의 이 옆에 있는 믿음의 고석을 바라보니까 항상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관점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결론을 내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옆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예전에는 참 배척하고 판단하고, 아유 그 인간 진짜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냐고 영적인 모습으로, 아니야, 그분은 너무나 귀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신림교회에 있어서는 그분이 없었으면 안 돼. 너무나 귀한 분이야.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배척하고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전 것인 겁니다. 육적인 것에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관점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관점을 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고 나타내는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되어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니까 해결사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다. 말짱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것도 그런 것으로 착각 속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천하디천한 이 지구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우리 주님이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든지 부르짖으면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얼마나 많이 앞에서 목회자들이 외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결같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에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왔는데 자꾸만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근데 이 육적인 모든 문제가 제대로 안 돼. 내 자녀가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 늘 빌빌거리면서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니야,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래서 구원에 얻기 위해서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리 오늘 오전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결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의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삶 속에서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아주 놀랍게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면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냐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쉽게 표현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이전 것이 육신의 모습, 육의 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육신을 따라 아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보고 판단한 안목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의 잣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저 사람 정말 모든 일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네, 뭐겠습니까? 세상에 나타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리고 또 병든 사람,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 일이 형통한 사람, 일이 꽉 막힌 사람, 하늘마다 막히는 사람, 잘 풀어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그럼 잘 되는 사람들만, 좋은 쪽으로만 잘 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육신을 따라서 모든 것을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판단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누구든지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귀가 있으면 하나님 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내가 입이 있으면 악한 말, 세상 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늘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간 모습, 이전 것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야 되고, 또는 예전에는 세상의 좋은 말만 듣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들려와야 된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오질 않아.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아직도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죠.
아멘 하면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제 입으로 내뱉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제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보고 판단하는 이런 안목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을 육신을 따라 아는 이전 것이 지나간 자로 말한다는 점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육신을 따라 아는 육신의 시각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의 존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 시작.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 맞춰 생각한다는 이것을 이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 자신의 관점,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이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에게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 아시겠죠? 나의 육신의 모든 것, 이전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느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이 목사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이래야 한다라는 자신의 관점과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 보면 가관이 아니야 진짜. 목회 세계 들어가 보면 우리 미디어스들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생각 우리 권석들에게 늘 말씀해줬지 않습니까? 코로나 뻥 터지자마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사의 관점에서 목사의 기준을 바라보니까 왜 예배를 피하냐 이거죠. 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느냐 이겁니다. 나의 목사의 관점에서 그 목사를 바라볼 때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늘 외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회자가 그것을 피하고 있느냐?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바라본 목회자의 관점의 기준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답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이유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그 생활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목숨을 걸고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과 기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현실이 자기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나면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이전 것은 뭐라고요? 나의 생각, 판단, 기준 이것을 떨쳐버리고 육적인 것에서 바라봤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누구든지 귀와 그리고 또 입을 키워나가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들도 그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제부터 세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셨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전적으로 옳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기분 나쁜 소리 들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좋은 소리 했다지만 반대의 사람은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린 겁니다. 나는 좋은 소리라고 말을 했는데 다 한결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쁜 거야. 아니야, 뭐 그게 기분 나쁘냐. 난 너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해서 했는데 왜 그게 기분 나쁘냐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PR시키기 위해서 상대편을 자꾸 설득시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상대편은 이미 아니야, 난 너 말을 듣니까 기분 나빠. 내가 받아들이는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제는 이전 것이 물러가야 됩니다. 내 생각 판단 기준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우리 것들 한결같이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미래 것을 모두 다가 결정 내리자는 겁니다. 판단하자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것들 온전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들은 것도 없어. 본 것도 없어.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늘 듣고 배운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보고 있었던 듣고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 기준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판단 기준에 사다 보니까 너 뭐 믿어도 별 수 없네. 그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너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 소리 듣는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나에게 했을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아무리 놀랐다 해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도무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고작 목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죽이기만 했습니다.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오전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힘으로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지킨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가 사형당한 마치 미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여겼던 이 사도 바울. 그러한 바울이 바울이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으로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아는 안목이 있게 된 신자를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갖게 된 자.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답이 나왔죠? 우리 것들 육과 영으로 내가 바라본 관점 속에서 육으로 바라본 그 모든 관점 이제는 이전 것이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2023년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이거 성화하고는 관점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모습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한 입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였다면 335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이라고는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네.
그래서 점심시간 때 우리가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교제 시간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 각자 나름대로 산삼오오 모여서 이 교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교제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근데 기가 막히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하하호 하면서 배꼽을 잡아요.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신났어 그냥.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신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악한 근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고 우리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 전 것은. 이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선생, 아무개 건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분 진짜 너무나 좋아졌어.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 보니까 진짜 너무나 달라졌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오전 시간 복 있는 사람,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기준에서 판단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었어. 진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는 여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 복 다 받았나? 아니란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새 것이 된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였다 하면 2022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이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 사람 어떻더니 저 사람 어떻더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상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더 짜증스럽고 더 화가 난 말만 들려온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전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나지 않고 새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 것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과 그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참 어떻게 하나. 빨리 해야 되나. 오늘도 다 못하니.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부터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다들 본인 나름대로 느껴진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또 내가 육신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관점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항상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을 할 수 있고 판단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전 것은 나의 모습 볼 때 이제는 다 어느 누구를 만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아는 안목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아는 안목이 있게 된다. 영적인 안목을 키우자 했는데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 어떻게 이 말이 맞을까요?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 그 사람 진짜 믿음 좋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 그것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기존의 그 인간에게는 없는 영이라는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 없는 영,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늘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 것으로 노예화시키고 있는 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갖고 있어.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심령, 악령,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동부 영신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오후 되면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로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래서 이전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전 것은 항상 나에게 나타나고 있어. 그게 뭡니까? 내 생각,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자꾸만 육적인 그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 내고 그리고 결론 내리는 그런 모습. 이제는 우리 그런 것 이제 청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존재된 그런 하나님 백성, 그런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이거 다 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믿음들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6장 3절 이것만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만나서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만 올려놨는데 이거 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면 천만다행이죠.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더욱더 막 생기하게 발랄하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나 말씀 이거 주보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인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그들의 나이는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 이민족들 하나님의 영이 가고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새 것이 드러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또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시고 오늘 새벽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이민족들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오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수요 저녁에는 또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을까 기대하시면서 말씀 주보 보고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어느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 것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좋지 못한 하나님 자녀로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내가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새롭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서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2023년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